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세계 행복의 날의 즈음에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세계 143개국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몇 번째 될까요? 행복하다. 143개국 중에 118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삶이 저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며칠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한 부부와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부부는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부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행태가 신뢰의 관계에서 커다란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어요. 많이 우울해했고, 대화 중에 여자는 계속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부부와 대화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과거에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소위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나는 상처를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이 됩니까? 한번 자기를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렇게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저 사람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는 또 어떤 상처를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이 흘러넘쳐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땅끝까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먼저는 제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흘러 넘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복을 받고, 내게 복이 온 이 복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땅끝까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내게 주신 복이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애쓰고 고생해서 30명, 50명, 100명 신자가 모였어요. 그런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100만 원이면 저 가난한 나라에 1000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해당이 돼요. 우리나라에 1000만 원이면 저 나라에서는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선교지에, 우리나라는 지금 교회 질 데도 없어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선교사님들이 애써가지고 50명, 30명, 100명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나무 그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2천만 원을 드리고 3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를 하나 세워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요, 신자들이 어떻게 돼요? 신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100명 모이던 신자가 300명이 되고, 50명 모이던 신자가 200명이 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결국 상급이 내게도 온다, 그거예요. 내게도 온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제가 몇 교회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도 선교지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에 하나 이상 교회를 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안 주시면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 오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신자들이 좀 해외 교회도 좀 건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오늘 권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노로 인하여.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로 인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삭이나 야곱에 가서는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난 주일날 영적 재충전에 대한 영적 능력을 재충전하라. 오늘도 똑같은 제목입니다. 영적 능력을 재충전하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영적 능력이 빨리 소진되고, 급하면 급할수록 더 빨리 소진되는데, 가만히 있어도요, 영적인 능력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어도 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관계 속에 또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능력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능력을 계속 보충해야 된다 그거예요. 충원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삼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리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되었다고요.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나 포도주나 이런 거 마시지 않고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손에게는 정말 초능력적인 그런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기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줬는데 그 복이 뭐예요? 저 뒤에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원래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삼손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사사기에서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4번 반복해서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이런 표현이 4번 나와요. 왜 4번 나왔을까요? 삼손에게 있는 초능력은 삼손이 힘이 세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타고난 그런 어떤 엄청난 괴력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삼손에게 임하셨는데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강하게 임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삼손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가 뛰어나와서 삼손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때에 하나님의 신이, 영이 삼손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자와 싸우는데 사자의 양 입을 잡아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마치 염소 새끼의 입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아주 튼튼한 새 바위줄이죠. 바위줄? 네, 이 동아리줄 2개로, 새 동아리줄 2개로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젠 꼼짝 못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삼손에게 여기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그랬더니 이 마치 불에 탄 그런 그 삶과 같이 삼손이 힘을 줬더니요, 뚝 하고 우두둑 하고 세상에 그 바위줄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삼손이 이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요. 이렇게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비극이 뭐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난 걸 삼손은 모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저 넉넉하고 편안하고 문제없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이걸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들을 깊이 성찰해 봐야 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일날 그냥 빠지는 걸 밥 먹듯이 빠지면서도 나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속고 있는 거다. 그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거예요. 결국 삼손에게 비극이 찾아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삼손이 뭘 깨닫지 못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아요. 죄는 다 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셨는. 그러니까 힘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 많던 힘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잡혀서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묶여가지고 연자맷돌을 도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걸 봅니다. 물론 삼손이 회개했죠.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요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신나게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다 하고 두 눈 뽑히고 몸은 묶이고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끌면서 거기서 회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계속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줘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를 맞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삼손의 실패의 이유는 성령을 통한 재충전. 그래서 이 재충전이 안 되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부모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한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실인데도 불구하고 딥나 여인을 취하고 기생에게 들어가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빠지게 되고 결국은 거룩성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성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결하라.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영적인 능력을 소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을 재충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예요. 관계가 깨지면요 급속도로 영적인 능력을 소진시켜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요 관계가 깨지니까 신앙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졌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런 사람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와서 신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냥 늘 충만하다, 그런 신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교육부서의 회의는 간단하게 해라. 더군다나 심각하고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 남여전대, 여전대 원례회도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당회에 하는데 거기서도 갈등이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면 이거는 나에게 손해예요.
첫째는 나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회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의하지 마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가 끝난 다음에 회의를 해라. 그걸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봐도 그래도 내가 참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갈된 심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에스겔서 4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에 보면 점진적인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러요. 그랬더니 성전 문 동쪽에 있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흘러내려요. 그래서 1,000척을 측량했어요. 그랬더니 발목에, 그 다음에 또 쟀더니 무릎에, 그 다음에 또 1,000척을 재서 가봤더니 거기는 허리에, 그 다음에 또 갔더니 그 물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회염을, 수영을 해야 되는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으로 충만한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게 이 소위 발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머리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바닷가나 여기에 가서 모래 있는 데서 물이 이 발목 차는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물이 첨벙첨벙하지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발목 정도가 되면 그때는 내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성령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릎, 여러분 물속에서 무릎 된 데서 움직여 보세요. 이거는 내가 마음대로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요. 허리 더 어려워요. 차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회음을 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나는 없어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신앙 체험이, 신앙생활이 발목 정도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고집 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6절은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것,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있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인다,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새 열매가 막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는 건 뭘까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신적인 연약함이 건강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에스겔 47장 9절 12절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다 깨져가던 가정도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니까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에스겔 4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으로 머리끝까지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 1절에 보면 여기에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표현. 12절에 보세요.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영적인 능력은 내게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문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거예요. 영적인 충만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충만함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충만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회개하라. 더러운 데 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정욕과 교만과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이라는 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교만의 뚜껑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아요. 정욕,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김 받음으로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우리 나같이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 준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거 뒤로 빼놓고 별짓을 다 했죠. 하나님이 참다가 엘리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식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어. 내가 경멸히 여긴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길 텐데 그렇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 누구냐면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나도 사무엘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로 내가 그를 사용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1시간입니다. 1시간.
한 시간에, 오늘도 1시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1시간에 1시간. 예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올 때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올림픽 이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에 갔습니다. 그런데 100m 이 단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감독, 코치 뭐 해서 너만 예수를 믿냐? 그 당시에 이 영국 사회는 다 거의 다 100%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이 신문들이요, 막 그냥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무시하는 거다, 뭐다. 그래도 꼼짝하지 않아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마 220m 또 달리는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아마 선수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제가 혹시 거기에 나갈 수 있으면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된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때문에 지금 난리 보고십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힘주세요. 그리고서 죽기 살기로 달린 거예요. 예선 통과, 준결승 통과, 이제 결승이 남았는데 웬 사람이 와서 그의 손에다가 쪽지 하나를 딱 줘요. 쪽지를 펴봤더니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을 붙잡고 결승전에서 뛰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금메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종목에서 세계 신기록이에요. 세계 신기록을 달성. 이번에는 신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진짜 예수 믿는 청년이다. 저 청년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재충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해요. 물론 봉사를 통해서도 재충전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재충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